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만 우리 다같이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시작. 이에 바로가 내어 요셉을 꺼내 그들이 급히 그를 옷에서 던지자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 위에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국을 입었으나 그것을 사는 자가 없더니 그들은 저는 꿈을 들으며 눈이 크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데가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마주보시고 인사하실까요? 자, 한번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집사님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지금 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질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웃는 게 보입니까? 예? 이 눈가에만, 눈가에만. 요새는 화장품도 딴 건 안 팔리고 이것만 팔린다래. 자,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왕가 누구라고? 사형수라고 하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러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죄인이라고 할까? 실수한 자라고 할까? 누명을 쓴 자라고 할까? 살인자라고 할까? 그래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는 언젠가는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결과는 감옥 속에 들어갈 때에 사형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교도소 아니겠어요? 또 받는 것이 재판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따져서 볼 때에 절망적이 아니냐,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일반인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포기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인들하고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로 왕에서부터 호출을 받아 불려서 왕 앞에 갈 때에 참 몸을 단장하고 찾아가는 이 사람도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뭘 가지고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 평범한데,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른다고 생각이 드세요? 왕 앞에 불려가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걸지 않으면 기대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남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딱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가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고 오는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설이지만 설답게 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많지만은 가족이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밥이라도 제대로 한술 떠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뉴스에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방송에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웃집에 4사람 이상 모이거든 신고해서 보상금 타라고 했다대. 이웃집에 갑자기 차가 많이 오면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라고.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설을 지나면서 구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가슴이 멍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숨을 쉬는 모두는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로 얼굴을 뵐 때에 그렇게 평안하지를 못해요. 어딘가 뭔가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요. 뭔가 한이 품어진 것 같아.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대로만 산다고 한다고 하면 답답할 일도 없어요. 우겨쌈을 아무리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꾸러지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 정권 밑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어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자리가 하나 더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수입이 더 생길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 하나만 특이하게 잘 살을까, 이런 속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앞에 뭐가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망 있는 소리를 외칩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쫓겨나 옆길로 빠져나가서 하나님하고 등진 생활을 했어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렸고 권력이 하나님이 돼버렸고 진정한 도수가 넘은 자유가 하나님이 됐던 그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서가 뭔지, 예의가 뭔지,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 이런 걸 전부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소리 없이 곁길로 행진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려니까 이제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교육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양심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는 만큼 아주 세밀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도우실 때에 뭐같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도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서로 한번 맞아 봅시다. 나만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자유를 누리세요. 너무 그냥 얼어붙은 것 같아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 행복하십니다. 행복하게 보여야 안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야지요. 또 보이는데 내 눈이 잘못돼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다 같이,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세밀해요. 세상의 모든 몸에 기능이 있는데 이 모든 손도 발도 입도 코도 귀도 눈도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자기가 기능을 시작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내 몸에 뭐가 와서 붙었어. 얼른 떼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얼른 들어야 돼. 내가 무슨 사건을 보고 불이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 모든 기능들 중에서 참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뭐같이 지킨다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만큼 그 센서가 제일 빠르고 그냥 막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눈밖에 없어요. 만약에 날파리 하나가 지나가다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샷터를 확 닫아버리죠. 문을 확 닫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민감해요. 문 닫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 닫아가 아니라 문 하면 벌써 막 닫아버렸어요. 오늘 이만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세밀하게 돌아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로서 어떻게 생활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형들이, 배들이 다 달라. 엄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들이요, 정말 다윗을, 아버지가 너무 뭡니까?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편하게 무엇으로 표를 냈어요? 옷 입히는 걸로 표를 냈어요. 아무도 건들지 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놈이야.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그래서 그 표식을 옷으로 입혀놨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 채색옷이라고 그래놨어. 아주 컬러풀한 옷을 입혀가지고 누구도 보면은 막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린 것이 철이 없으니까 그걸 입었다고 좋다고 형들 앞에서 지 맘대로 활동하고 부모 앞에서 지 맘대로 하고 하니까 눈밖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눈밖에 나도 누군데? 아우인데, 피부친데, 형제인데,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나 외에는 없어요. 나 외에는. 내가 조금 불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좀 힘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형제들이 모두가 다 싫어했어요. 이 싫어한 동생이 그 머나먼 정말 도단성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뭘 들고 왔어? 자기들
이 떡과 치즈와 모든 것을 들고 그 끙끙거리면서 맨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들고 와서 형들 이거 드시고 기운 내시고 힘내세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울름이고 들고 여고 저고 해서 하나 갖다 가져왔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사랑받는 자가 온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겠느냐? 오늘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죽이려다 구덩이에 넣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은 꺼내서 배상하게 팔아버려가지고 결국 어느 집에까지 가요? 강대국 애굽에 총리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팔려갔다는 이야기예요. 39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9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작. 아멘. 자, 누구 집에요? 보디발의 집에요. 그는 애굽에 뭐예요? 시위대장. 바로 다음에 두 번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팔려갔어요. 팔려갔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 팔려갔는데 2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지만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누가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표식이 뭐냐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는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뭐가 나타나는 거야?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 2021년도에는 형통한 축복을 받으세요. 형통한 축복을 받으세요. 형통하다는 것은 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막힌 데가 없다는 이야기. 가다 중지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그저 생각대로 된다는 이야기. 움직이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전능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내려주셔?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형통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 누가 도와줘야 길이 열리지. 이루어지는 거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정말로 나이도 어리고 철부지하고 지혜도 모질하고 지식도 모질하고 몸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더라? 형통하더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는 21년도에 형통한 축복을 다 받읍시다. 형통한 축복을 받으려니까 제일 뭐가 형통하기를 원하셔? 돈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뭐 맞는 말이에요. 웃을 것도 없어요. 웃고 싶으면 크게 웃든가. 돈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크게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 속이면 안 돼요. 아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돈 이야기하니까 하하하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몇 번째 차례가 우리 성도들 다 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글쎄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농담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조금 이렇게 집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좀 큰 집으로 가주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조금 어떻게 힘들면 어떻게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차가 험한 것 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거 어디 사고 날라지 뭔데 좀 바꿔주세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전부 다 바꿔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전부 바꿔주시더라고. 또 변화되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통이라는 것,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나는 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 내 책임이 뭐예요? 내 사명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면 이 사명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요? 자기 주 예수 이름으로 몰려오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지잖아요. 아픈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시집 못 간데 기도하니까 시집 가게 되고, 장가 못 간 놈 기도하니까 장가 가게 되고.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들 장가 시집 보낼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어. 그래도 장가는 가야 돼요. 시집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고. 보내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보내야 돼요. 들고 있지 말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 빨리 떠나 보내야 되지. 그래야 편하다고. 나중에 편하다고. 나도 나 아이들 둘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릴 때는 그래 생각했는데 좀 크니까 아이고 귀찮더라고. 빨리 가버리라. 가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둘이 편한지 감사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요셉에게는 형통이라는 축복이 왔어.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여러분이요,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 거기는 정말 왕을 섬기다가, 바로를 섬기다가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고관 대작들을 섬기다 잘못된 사람은 전부 다 그 감옥에 들어간데, 요셉도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죽임밖에 없겠죠. 이제는 참으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그냥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말로 죽어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더니 죽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고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는 이런 신세밖에 되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나사로와 같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말씀대로 살면은 앞으로 장차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물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고 그저 기쁨과 감사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우리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막고 그러진 않았어. 네가 어려움 당할 때는 좀 어려움 당해라. 네가 고난 당할 때는 좀 고난을 당해라. 오늘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어려움을 싫어해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 경험할 거는 경험해야지요. 우리가 체험할 거는 체험해야죠. 세상에 살면서 나만 온실에 있는 어떤 정말로 꽃같이 그렇게 피우면은 잠깐뿐이에요. 나머지는 햇볕 맞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정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생활할 때는 분명 그 누가 책임져 줘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날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날 지켜줘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또 그 다음에 감옥 속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집사님, 힘들시죠? 힘드시죠?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나가는 순간들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우리 딸 시집을 못 보내가지고 너무 걱정한 때가 있었어. 그런데 참 형제도 또 그렇더라고. 내 저기 동생 되는 뭐 동생이 4이나 있지만 5이나 있지만 누구라고 말하면 좀 곤란해. 이걸 또 들으니까. 우리 형제가 하는 것도 나중에서 하는 이야기야. 얘들아, 도대체 뭐 하노? 너 교회 사람 없나? 너 교회 사람 없어? 아, 그 시집 하나 보낼 수 없나? 그 남자가 그래 없나? 뭐 속된 말로 이거 좀 미안합니다만은 중이 뭘 못해? 재물이 못 깎는다는데 참 내가 좀 힘들다. 나도 정신에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별 뿔뿔들이 다 만나보지만은 내 딸을 내가 정말 치우려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 눈에 차는 놈이 없다. 그러니까 내 눈에 차면 안 되니까 너들 눈에 차는 거 하나 좀 구해봐라. 내가. 그래서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얼마하다고 시집 다 보내놓고 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좀 뚱뚱하질 않았어야지. 우리 딸 그때 시집 가기 전에 체격이 얼마네요? 몰라요. 아직. 이제 요새 오신 분들이라 우리 딸을 과거에 몰랐던 모양이지. 이랬어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소개를 하려고 해도 뚱뚱해서 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섭섭했던지 그 말에. 네 딸 내가 소개하는 거 봐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34, 35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다가 나이 지보다 2살인가 나이가 작다대. 그래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결혼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주니까 누가 했느냐? 우리 사돈 권사님 되시는 분이 자기 교회 전도사를 소개해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방태남은 아니에요. 아이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살고 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자기 아내를 사랑해 주는지, 세상에 얼마나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펴주고, 그것도 좋지만은 선교사로 나가서 주의 일을 얼마나 정말로 목숨 걸고 뜨겁게 해주는지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코로나가 왔다고 다 한국 가버리고 다 간 건 아니겠지만 절반 이상이 가버리고 3분의 2가 가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그저 울러매고 소독약 통 울러매고 집집마다 이걸 다 쳐주고, 그 정말 더 어려울 때에 쌀 갖다가 주고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려주고, 한 70 가정을 늘 책임지고, 교회 나오는 70 가정을 늘 책임져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쌀을 갖다 주고 자기들 먹을 걸 안 먹고 갖다 주니까 막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사위의 마음, 딸의 마음에다가 하나님 불어넣어서 형통하게 해준 줄로 믿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막힌 길도 다 열려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요. 역사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바로가 요셉을 불렀어요. 불러왔어. 왜 불렀어요? 내가 뭘 어떻다고?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을 꿨는데 암소 7마리, 이삭이 나와서 정말 좋았던 이것들이 나중에는 파리파리하고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와서 몽땅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거를 해몽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도 해몽할 놈이 없다. 들으니 네가 해몽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아까 읽을 때 여러분 41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시 41장에 한번 가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자, 10절 말씀, 1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시작. 요셉이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바로는 뭐라 그랬어? 너는 꿈을 꿨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네가 푼다더라, 해석해 준다더라, 네가 도와준다더라.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뭘 해줘? 평안한 대답을 해주신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답을 한다고? 평안한 대답을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평안하게 해결해 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정말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셔야지. 믿음의 말을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 시간이 걸려 그렇지. 아까 나도 그랬잖아. 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한 2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딸이 나중엔 자기도 답답했는가 엄마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서원기도 할게 하고서 그저 매일 서원기도 했는데 딱 끝나고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었어. 그래서 만났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평안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이 나라 이 민족도 곧 평안하게 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실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정말 폭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 욕심대로 안 되어지면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맞춰놓은 대로 안 되어지면 아니에요. 오늘 폭풍물의 타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산하시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셔서 앞선 생각을 가지시고 앞선 계획 속에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져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랑받고 있을 때에 무엇가 그 당시에 다른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 나 여기가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쉽게 말하면 이 안에서 누가 내 괴롭히는 사람 없고 전부 내 말 듣고 내가 기록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데, 아, 이거 얼마나 권세가 있어. 감옥 속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요셉은 누구만 바라봤어?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어. 그래서 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할 때에 그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는 똑같은 동일한 꿈이다 이거예요. 급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를 꾸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꿈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래서 7년에는 굉장한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7년에는 흉년이 올 것이니 좋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잘하시면 이 나라가 세계의 어떤가는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가 듣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에게 요셉의 말을 듣고 바로가 뭘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감동받고 믿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누가 돼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살에 애굽의 그 대국에, 세계의 그 당시에 최고의 대국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너한테 있는 것뿐이고 나는 보좌만 내 자리에, 내 권세는 보좌밖에 없다. 앉아있는 왕이라는 이 이름밖에는 없고 모든 권세는 네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다 뽑아서 이제 바로가 전부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해서 넘겨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어릴 때에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사건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형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 제자가, 열 형님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열 형제가 자기 동생 앞에서 전부 무릎을 꿇고 꿈대로 뭘 한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여러분, 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소망 갖고 주만 바라보실 때에 주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좋은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현실화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정말로 축복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선교의 대국으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게 될 줄로 믿어요. 내게 있는 조그마한 사건 하나 하나님은 금방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금방 해결해 주시니까 시간이 급하다고 하지 말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로 믿어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앞에다 가슴 앞에 모으시고 주님 정말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평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꾸 마귀는 나에게 불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 분의 증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를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그리고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아버지 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건축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이제 흩어져서 멀리서 오늘도 이곳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